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322쪽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인에 대한 호칭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초대교회에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인이다, 믿는 사람이다, 신앙인이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죠. 저 사람 교인이야, 믿는 사람이야,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 그럼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까? 또 내가 나를 부를 때 교인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 물론 직분은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있지만은 그거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부를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다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다움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면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렇게 할 때 그럼 사람답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사람답다는 게 뭐냐?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또 품격이 있고 성품이 있지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제3인칭 객체화버리고 말지요. 사람이 서로 만날 때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됩니다. 1인칭과 2인칭. 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 못하고 상대가 2인칭이 되지 못하고 3인칭이 될 때는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이죠. 그 사람 만남이 없는 거죠. 얼굴을 봐도 진정한 만남이 아니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 하는 속에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다운가?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조금 알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님을 말하고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자신 있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 어떤 것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죠. 그렇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죠. 우리 한국에도 유능한 목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한때는 목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손가락질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무엇인가? 표징.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뚜렷한 점.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뚜렷한 차이점. 그것이 표징이죠. 그리스도인의 표징. 그 표징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을 끼고 다녀서 표징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표징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 사람이 궁금하거든요. 그 사람 삶이. 그 사람 말에 파워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얘기 안 해도, 우리 교회 가자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의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난 이것이 진정한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교회 가자 말해도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전혀 없으면은 너나 나나 똑같은데, 야,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 가자고 하는 말이 권위가 말의 값이 없죠. 그렇죠? 말의 값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른 표징이 있어. 예수 믿는 표징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있어. 그리스도인다운 표징이 있어. 나도 기회가 되면은 그 친구와 함께 교회 가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표징이 있으면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의 삶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삶을 흉내내면서 그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런 교인들이 적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정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그런 거 있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회사맨이다. 뭐 우리나라 아주 세계적인 회사 삼성 있잖아요. 저 사람은 삼성맨이야. 응? 아직 머릿속에 삼성이 박혀 있어. 삼성 속에 들어가 살아. 이렇게 되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삼성으로 또 보호받고 또 그 사람은 삼성의 큰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큰 권능의 후광이 여러분의 인생 걸음에 길을 밝혀주고 때를 따라 도움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표징을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세 가지 성경에 있는 단어로 말하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 기쁨과 관용과 감사는 사용하고 또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다른 차원의 기쁨이고 관용은 다른 차원의 관용이고 감사는 다른 차원의 감사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쁨. 바울은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뭐 가지고 기뻐해요?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에 꼬마 친구들 둘이 있어요. 지훈이와 유화. 또 유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지훈이 때문에 유아 때문에 굉장히 기뻐해요. 이제 그것도 한때겠죠. 좀 잘하게 되면은 이제 막 화도 내고 그러겠죠. 작은 건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기뻐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기뻐할 때 뭐 때문에 기뻐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뭐 때문에 있죠. 근데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기쁨은 언제나 주 안에서 기쁨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출발은 내가 지금 주 안에 있음을 인지하고 생각을 출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경우에서라도 생각을 주 안에서 출발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해라.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찾아라. 항상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함. 그렇지만은 너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라. 어렵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경지예요. 이 경지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나를 다시 살게 하신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지켜주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더 크니까 지금 나에게 다가온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에게 이 큰 것이 빼앗기지를 않아요. 거기서 어떤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지금 그분 안에 있음을 인지하며 생각을 출발하라는 것이죠. 그럼 기뻐할 수 있어요. 바보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해요. 좀 덜 떨어진 것 같아요. 모자란 것 같아요. 바본 것 같아요. 생각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면 이용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차원이 다르죠. 생각의 출발이 다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많고요.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도 많고요. 때로는 나에게 큰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면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편에 걱정이 있잖아요. 내일의 걱정, 일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생명에 대한 걱정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야, 죽을 때 요양원 안 가고, 요양원이 너무 비싸대요. 한 달에 한 350만 원 이상 든대요. 간병인 비용이. 그러니까 요양원 안 가고 편안히 있다가 잠자듯 옷가닥에 쓰면 좋겠다, 야. 그래. 기도해야지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지켜주시면은 편안히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건강하게 살면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그 걱정만 하고 있어요. 아니, 너 지금 건강하잖아. 근데 그 걱정하고 있어요. 어느 친구가 갑자기 몸이 굳어가는 병이 걸렸어요. 지난주까지 재밌게 만났는데 다음 달 모임에 못 나와요. 왜? 그냥 한두 달 되더니 휠체어 타고 그 다음에 연락을 끊었어요. 건강하면서도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녀석들이 많이 있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다. 너 왜 바보처럼 기뻐하니? 아, 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징 가운데 하나가 주 안에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부활의 천일매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나에게 언제든지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와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는 항상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면요, 괜히 휴직휴직 웃어요. 걱정이 없다 이거죠. 나는 돈 많으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삶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전도하다 감옥 속에 갇혔어요. 바울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죠. 간수가 구원받는 일, 옥문이 열려지는 일,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남왕국 때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위태할 때예요.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 그랬으면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래로 찬양하는 노래가 하나 있죠. 하박국 3장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에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적군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큰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선지자의 표징이죠. 그렇죠? 걱정이 있는데 선지자도 같이 큰일 났다 어떡하죠? 글쎄 말이야 큰일 났네. 어떻게 살지 우리? 선지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평민이에요. 국민이요. 그 속에서 선지자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이끌어가 나가는 것이 선지자의 표징이죠.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뭐예요? 사람들은 걱정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할 때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셔. 나에게는 구원주가 계셔. 나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징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표징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걱정 속에 살고 탄식하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죠. 그렇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표징은 뭐라 그랬어요? 관용을 베푸는 자라 그래요. 관용. 5절에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 것,
내 잘난 척하지 않는 게 관용이래요.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편을 품어주는 게 관용이에요.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주장하지 않고 품어주는 게 관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은근히 대화하다 보면요, 자기 잘난 거 얘기해요, 꼭.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칭찬하는 것 같은데 보게 되면은 핵심은 뭐예요? 내가 잘나서 그래요. 내가 잘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할머니 되시는 분들,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대화하잖아요. 세 사람이 모여서 대화하잖아요. 할머니 세 사람이 모여서. 그럼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잘난 척 막 해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말 잡았으면 자기 자식, 손녀들 잘난 척 얘기하거든요. 그럼 또 이 사람이 또 말 받았어요. 서로 얘기가 공통 분모가 없어요. 다 계속 자기에게 연이어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관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겸손이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아, 그래, 당신 참 귀한 일 하셨네. 그렇죠.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 85편에서는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함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품는 것, 이게 관용이래요. 예수님에게 관용이 있었죠.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설교 때는 아닌 것 같고 강령 공부할 때. 부활하신 후 갈릴리 가셔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 보고, 응? 나 같았으면 베드로 뒤통수 탁 치면서 너 왜 그때 나 배반하고 도망갔어? 할 텐데 전혀 묻지 않으셨어요. 그쵸? 뭐라 그러셨어요? 고기 못 잡으니까 저쪽 가서 그래 봐라. 고기 잡아 왔어요.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왜? 현장에서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난 전혀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조마조마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근데 왜 너 그때 왜 나 배반하고 도망가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예수님의 관용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예,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위해서 십자가 지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관용이 있어야 돼요. 이게 표징이에요. 그랬대요. 오늘 큰 교회가 경동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하고 물건 사는 사람하고 대빵 싸웠어요. 그 다음날 주일 교회 가니까 같은 교인이요, 그분들이. 응? 그런데 그 상점에서 상사하는 주인이 옆에 사람 가게다 저 사람 오늘 교회 교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표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다운 표징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관용이라 그랬어요. 관용. 여러분에게 그런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관용이 있죠. 사랑받은 자, 용서받은 존재예요. 나도 과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죄인이 다른 죄인을 지적해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그러니까 지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오니까 그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럼 그놈 다시 데리고 와라. 내가 탕감해 준 것 무효.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으면, 관용 받았으면, 용서 받았으면 여러분이 용서를 베풀고 관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용서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것이죠. 관용은 나를 위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한, 여러분을 위한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관용이 끊어져서 그래요. 관용이 끊어져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꼭지를 잠그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표정은 관용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표징이 뭡니까? 그것은 감사라 그랬는데, 감사가 아니고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뭐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남 염려하면서 기도할 때 있죠. 아무개 좀 하나님께서 좀 용서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제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큰 약점이 하나 있다고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자기 책임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 얘기요. 기도도 나라 위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라 지도자가 나라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뭐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다 기도했는데 내가 나라 위에서 뭐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하겠습니다. 힘주세요. 기도가 없어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할 것을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작은 일이지만은 나라 국민으로서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정의에 서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자기는 책임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다 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야 돼. 하나님이. 그럼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면서. 왜 감사하며 기도하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리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어요? 기도의 무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무기가 작동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지만은 내용은 기도인데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에게 떠넘기는 기도예요. 하나님 해달라고 하는 기도요. 나는 아무것도, 나는 딱 하나님 시켜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시나 못하시나. 그건 기도가 아니죠. 내가 할 일을 결단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믿음이죠. 그리스도인에는 세 가지 표정이 있죠. 첫째,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관용. 관용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이에요. 그 표징이 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이상하게 볼 거예요. 바보스럽게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내놓고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정말 복 있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말에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교회를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정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정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이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